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사람들, 뒷사람들, 앞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봄에 더욱 건강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봄에 더욱 건강하십시다. 아멘. 새봄에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야기하는 이야기 방법들 중에요, 여러분들 I 메시지, U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영어에서 I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I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뜻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U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너라고 하는 뜻으로 상대방 중심에 대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겨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U 메시지,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배려하는 뜻이 아닌 너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핑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 원리에서는요, I 메시지, 이 I 메시지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 메시지를 상대방이 들으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혹은 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왈왈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U 메시지를 하게 되면요, 서로의 인간관계가 단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거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 부지런하게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못하십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게끔 만들어 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저희 여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말 좀 똑바로 벗어서 세탁기에 좀 넣어주세요 얘기를 해요. 양말 매번 던져서 그냥 휙휙 던져놓는 그 우리 아이들과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은요, 한두 번 이야기는 듣고 한두 번은 시행할 줄은 모릅니다만은 얼마 다시 안 돼서 다시금 제 원칙 제자리에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모든 분야에서 타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인간적인 양심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 또 좋은 부분과 좋지 못한 부분이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부분, 좋은 부분을 자꾸 두들기고 일깨우면은요, 선한 부분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부러져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I 메시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I 메시지는요,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을 두들기는 말이기 때문에 이 I 메시지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요, 언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예,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조금 이해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조율점을 좀 찾아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용히 상대방의 편한 이야기를 한다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I 메시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싸움은 종결되고 조용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구나, 좀 더 생각하고 다시 이야기하든지 하자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상대방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요, 당신 말 좀 그만하세요. 당신만 잘났는 줄 아세요? 나도 다 알아보고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유머 메시지를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그럼 말 안 하게 해보세요. 좀
당신이 똑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로 싸움받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사람은 결단코 강요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감동에 의해서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학부모가 상담사와 이야기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방학 중에도요,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밤 9시, 10시, 11시, 12시에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외박도 일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 6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너 혼나. 너 용돈 끊을 거야. 그렇게 엄포를 놨답니다. 어떤 때는요, 9시에 들어와요. 9시에 들어오면 엎드려 뻗쳐 해고선 회초리를 들어서 매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더 늦으면 심하게 맞는다고 엄포를 놓고 반성문도 쓰게 하고 별별 수를 다 쓰셨대요. 그 아이는 이제 늦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버릇이 단단히 고쳐졌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9시가 넘겨져도 연락도 없고 10시가 넘어가도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 녀석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놈을 어떻게 해야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머니가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를 조금 더 아이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라 하는 아이 메시지를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오다가 불량배라도 만나지 알고 내가 걱정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또 밥상을 차려놓고 밥도 먹지 말고 아들이 올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면 같이 먹고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에 올 때까지 말없이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반갑게 맞이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또 마음이 불안하지 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이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어리둥절해줬다는 얘기예요. 매일 눈을 부릅뜨고 왜 늦었느냐, 누구랑 놀다 왔느냐, 어디서 무슨 짓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협박형으로 나오던 어머니가요, 엄마의 말을 반신반의했던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이 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도 해주고 또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아이에게 축복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아이는 마음이 녹여졌어요. 마음이 녹여졌다고 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엄마를 발견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불량한 친구들 사귀지 않겠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더랍니다. 그날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로 일찍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혹시 늦을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허락받곤 하는 아이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훗날 이 아이가 커서 덕수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깜놀하셨죠? 여러분들 훗날 이 아이가 장성하게 자라서 덕수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요,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아두실 줄라 믿습니다. 탕자가 있었는데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해서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형은 불만과 불평했대더라.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면 된대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준 끝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이야기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건장합니다. 아버지는 병을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요, 재산을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미리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집에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을 하려고 자기 유산을 달라고 했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결혼하지도 않은 이 아들이 자기의 분깃 그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모았어요.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타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친구들이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두 외면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게 되는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을까 했더니 이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조차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일 동네 밖에 나가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동네 입구에서 매일마다 기다리는데 오늘은 저 동구가 먼 곳에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형상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얘기입니다. 저 동구 밖에서 힘없이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언제 올려나 하고 막연히 기다리던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단번에 알아챈 거죠. 단숨에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리를 잡자.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먹고 축하 파티를 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을 최고로 맞이했어요. 왜요?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어도 내 말을 거역했어도 큰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내 아들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준 아들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대견스러운 겁니다. 이처럼 돌아오는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는 유메시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 재산은 나 어찌했어? 너 그렇게 방탕할 줄 알았어? 너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그래 그 재산이면 하면서 아마 남들과 비교했을 겁니다. 남들에게 비교하면서 다그쳤을 거예요. 심지어 비싼 인생 공부 잘했다 하면서 위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보니 너무 기뻐. 다시 돌아오니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뜻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손에 가락지도 끼워줬습니다. 신발도 새 신으로 신겨줬습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에게 돌아온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만을 위해 특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저 십자가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새빨간 죄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유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아이 메시지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십자가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벽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를 볼 때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는 저만큼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 인간이 변화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 귀찮고 짜증내고 아마 그렇게 아주 분통을 터뜨리면서 생각하는 이들이 상대방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에게 가장 미안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잘해야겠다고 생각나게 할 때는요, 내가 눈물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물을 마음대로 흘릴 수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돼요. 막 울고 싶다고 해서 울고 내가 웃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 웃을 수 있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보석 같은 주님의 눈물을 받자고 말씀 중에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은 눈물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눈물을 보면 마음이 녹아내려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울면 나도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금 너무 슬퍼요. 나는 지금 너무 약해요. 라고 말하는 아주 적나라한 아이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뉘우치기까지는 참 잘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인정까지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내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가 크냐 작으냐, 또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흉측하냐 흉측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계세요. 그저 아무 대답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안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